할렐루야. 우리 자분들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13번째로 말씀의 제목은 봉헌의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은 성벽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봉헌식을 드리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상황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봉헌을 했대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43절의 말씀은 왜 기뻐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계속 이게 살펴보고 되는데 7장 말씀을 보면 이미 이제 성벽 건축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7장의 시점에서 바로 봉헌식을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몇 장에 와서야 비로소 봉헌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장에 와서야 비로소 봉헌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벽을 건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봉헌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봉헌식을 하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이 8장과 9장과 10장과 1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또 다른 세워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워짐이 무엇일까?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제목에 기쁨이란 단어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이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뭘까? 이거를 오늘 1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게 하시는 그 영적 은혜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쁨의 이유가 뭘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성벽을 봉헌했던 봉헌식이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훅 훑어보세요. 자, 훑어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냐? 성벽 봉헌식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무엇만 등장합니까? 사람들의 이름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상하냐? 자, 우리가 애써서 성벽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성벽을 짓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최 목사가 이거 했어요. 김 장로님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올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절부터 26절까지 내내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는 게 없고 뭐만 있다?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이제 성경의 말씀을 잘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이 먼저 뺏어갈 때 하나님은 항상 왜 네가 영광을 뺏어가느냐? 항상 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다? 기뻐하게 만드셨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무언가를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히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은 완전히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진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반대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와봤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또 패배감에 빠져 있었던, 완전히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시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셨으며,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요, 또 성벽 봉헌식을 앞에 두고도 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위로 올리면서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느냐? 자, 이걸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알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요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어디에 집중합니까? 이 성벽이라는 건물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성벽이 아니라 무너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더 중요하세요.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하게 원하셨다? 사람들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이 사람들을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이 봉헌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뭐냐? 그것은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으로 그 넘어졌던 사람들이, 그 깨어졌던 사람들이, 그 어둠의 사람들이, 그 죽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중요했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그 무언가로 인해 깨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다시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신다. 어떤 사람?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쓱 돌아온 건 아니에요.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먼저 1차는요, 방금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대략 5만 명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먼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2차는요, 에스라와 함께 약 1700명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회복하기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3차에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약 42,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자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부터 26절까지는 몇 차까지의 사람이냐라고 본다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느헤미야 전에 돌아왔던, 그러니까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전에 먼저 돌아왔던 1차,
2차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자,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세우면서 그들을 일으켜주길 원하셨는데,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돼요. 왜냐? 조금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성벽 봉헌식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면 성벽 봉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성벽 봉헌에 성공하였던 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공간이 되고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했었지만 실패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1차와 2차에 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맨 마지막에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먼저 그 이름이 나오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왔지만 하지 못했던, 실패했었던, 완성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실패했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수고하며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 자, 이게 먼저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부르심에 반응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셨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먼저 올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실패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우리는요, 내가 보지 못했던 수고와 헌신은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 수고와 헌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요, 그걸 인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제 남편이 집에 왔는데 집이 막 어지럽혀져 있던 거야. 그러면 이제 남편이 한 소리를 하죠. 여보, 하루 종일 집에서 도대체 뭐 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내는 피곤에 쩔어서 그냥 생명 잃은 표정으로 온 남편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보, 바깥에서 뭐 한다고 왜 이렇게 늦게 올라,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이들은요, 이래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왜 상관해? 이런단 말이에요. 자,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서운하죠. 상심이 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 또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끔씩 성도님들이 이렇게 맛있는 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는 만큼 감사해지더라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요, 아예 맛있네, 그냥 냉큼 먹어버리고 말겠지만, 그분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어떤 과정과 어떤 땀이나 어떤 그 어려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더 깊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했었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기억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들은 몰랐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 원하시느냐? 이 사람들을 통해 이 성벽이 봉헌됐다라는 봉헌식을 기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요, 어떤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부대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있어서 정말 헌신했는데요, 막상 보니까 쓸모없는 것처럼 버려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완성의 순간에는 여러분의 그 실패의 시간과 순간과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재료로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이걸 부정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수고했다라고 칭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와 그 무너졌던 것마저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으신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쁨의 시간들로 만들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주시는 영적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쓸모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했던 것 허무해 보여요. 지금까지 했던 것 이제 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다 부정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의 은혜만은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역사를 만들어 세워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봉헌을 하게 됐죠, 성벽을. 이 봉헌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예루살렘들이 이스라엘 사방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왜 흩어졌냐 하면, 흩어져서 레위인들과 제사장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성벽을 봉헌하게 됐어. 그러니까 빨리 와, 빨리 올라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올라와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갑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무엇을 하려고요? 함께 와서 예배하려고, 찬양하려고, 노래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자, 앞에서 얘기해 드렸지만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보다는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먼저 일찍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 성전을 회복하고 싶다. 성벽을 짓고 싶다라는 그 한 가지 일념만으로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무엇도 기다릴 수 없는 이 땅에 지금 이들은 생명을 걸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50년 전, 100년 전에 왔던 사람들이 그 일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못했어요. 성전을 지을 때마다 무너져 버리고,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대적들이 침입해가지고 끌어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무너지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방해가 되고, 성벽을 쌓으려고 해도 외적이 침입해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실패하다가 이제는 포기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이게 아닌가 보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레위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이요, 지금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포기하고 그냥 일상에 돌아가서 그냥 살게 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힘든 선교지에 가면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실패하고 어떤 열매도 얻지를 못해요. 그럼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진짜 어려워지겠죠?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나라는 나를 위한 부르심이 없나 보다.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포기해서 그냥 그 땅에서 그 지역에 맞춰서 포기하면서 보이지 않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성벽이 재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들이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찾아가지고 올라가자라고 한 겁니다. 올라가자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렀던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끌면서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와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부름의 자리로 지금 다시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전까지는 그 부르심의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요, 당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한 번에 올라갑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선교사님의 예로 다시 들자면 열매가 아무것도 없자 그냥 다 포기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농사만 지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붙잡고 찾아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당신의 부르심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린 것이 당신의 사명이 아닙니까? 제가 다 도와줄 테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러면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떨까요? 기쁨으로 불타오르겠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너졌던, 쓰러졌던, 실패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세워졌던 사람들이요, 그냥 세워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의 옷을 입고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입은 채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의 은혜가 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그냥 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가 필요해요? 부르심의 옷을 입고 사명의 옷을 입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의 일을 반드시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방금 찬양도 절망 가운데 시작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기쁨을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요, 이 땅은 죄악이 간영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엉겅퀴와 가시가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를 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죠. 땅에서 땀 흘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땀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을 통해 나아가는 그 부르심을 만날 수 있는 그 계기를 항상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요, 느헤미야 전체의 주제는 성벽의 완성이 아니었더라. 왜냐? 사실요, 성벽이 완성되지 않아도, 성전이 완성되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성벽을 짓게 했을까? 왜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이 땅에서 부르심과 사명으로 일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뭐예요? 나를 부르게 하셨던 그 기쁨을 발견케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성전 없어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벽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그 기쁨을 발견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그만하자라고 만들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부르심으로, 다시 사명으로 일어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어리시고 젊으셨을 때, 잘생기고 예쁘시고 아름다우셨을 때 다들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니, 가정을 이루다 보니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 일들을 멈추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도전드립니다. 그 앞에 다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반응하십시오. 그 반응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쁨의 이유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포기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든 과정과 상황을 다 기억하시며 세워주기 위하심이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난 사람에게 부르심과 사명의 옷이 입혀져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그 모습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가 기뻐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3절의 고백처럼 나를 기쁘게 하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의 자리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